경건한 할아버지 또 아버지를 두었던 이 여호람은 상대적으로 그 그늘에서 처신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과 결혼을 하더니 좀 반항하듯 그 아합의 딸 아달랴가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가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의 세력이 키워지니까 당장에 자기 동생들을 마치 안가품 하듯이 아버지에 대한 반항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동생들을 오늘 말씀 보니까 착한 동생들이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한 거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착했다는 거는 믿음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여호람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이런 얘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아내가 들고 들어온 그 우상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기의 아주 큰 적을 치듯이 동생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보실 수가 없어서 그의 정치에 오점이 될 만한 그런 전쟁을 일으킵니다. 첫째가 에돔이 배반을 했다 그랬어요. 그 에돔이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시온 게벨 그 전투에서 완전히 굴복당했던 그 에돔 사람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서 자기 땅을 다시 차지하고 자기의 세력을 키워서 아주 중요한 그 에시온 게벨 그 무역항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금을 들여오는 그 통로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냥 막아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했는데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그 전쟁에서 성과 없이 그냥 끝났다는 거예요. 에돔이 그러니까 이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그 지배에서 약해진 틈을 타서 이제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여호람은 더 자기가 의지하는 신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실패하게 만들어 버렸는데 오히려 이 여호람은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했다.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수도로부터 시작해서 전역에
우상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우상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여호람에게는 잘못되고 있을 때 뭔가 심각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전쟁을 일으킬 때에도 여호와께 묻는 그런 모습도 없고, 그래서 실패하고 또 패했습니다. 근데 이런 악행을 계속해서 더 퍼뜨리니까 예루살렘에도 우상을 퍼뜨리고 온 유다 땅에 이 우상으로 말미암는 그런 미혹거리를 던지는 그런 역할까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는 이미 여호람에게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오죽했으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여호람에게 편지를 쓰겠어요. 유다 땅에는 이미 여호람 때문에 우상으로 모든 정책을 그렇게 펼쳐가는 그 여호람에게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동원해서 그에게 편지를 쓰게 하십니다. 왜 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사의 그 경건한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 혼자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그 얘기는 뭐예요? 수도인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우상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또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착한 아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우들을 다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렇게 경고했고, 이 여호람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어 그 중병이 날로 날로 중하여지다가 창조가 빠져나와서 죽겠다고 하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엘리야가 써서 보낸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연합군을 격동시켜서 유다를 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왕궁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깁니다.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탈취해 갔습니다. 오로지 하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한 사람만 남겨두고 싹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직접 치십니다. 직접 치셔서 만 2년 만에 그 창자의 그 병이 점점 중하여지다가 그것이 빠져나오게 됨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가 죽었으니까, 왕이 죽었으니까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그 유다에 경건했던 왕에게 분향하듯이 이 여호람에게 분향하지도 않았고,
다윗 성에서 묻히기는 했지만 그 열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그런 비극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줄거리로 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지도자, 그는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함께 망하고 고통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이 여호람이 왜 이런 비극적인 길을 가야만 했을까요? 첫째로 그가 자기 아내를 통하여 우상을 받아들였다는 것. 그 우상을 받아들인 것은 그가 아버지의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어서 그 아달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한 것은 어쨌거나 불신앙적인 그런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자기가 경건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아내가 그 왕실의 우상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어야 되고 그 아내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아내에게 그냥 푹 빠져서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해집니다. 아합 가문의 우상 숭배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상 숭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어질 때마다 우상 정책을 더 강화해서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섬기며 백성들에게도 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 음행했다 이런 표현을 한 거 보면 참 지도자 한 사람이 우상 섬김으로 인해서 이 온 나라가 순식간에 더럽혀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호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마저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호람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엘리야로 하여금 그에게 편지를 쓰게 만들었어요. 아주 진중한 그런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그의 잘못을 다 지적하고 집중적으로 그 우상 숭배가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너 그 길에서 돌아서라는 거죠. 근데 이 심각한 경고를 무시하듯 아니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블레셋을 일으키고 아라비아 연합군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가 끼고 있었던 그런 아들들 그리고 그 보화들 다 아내들 다 그냥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엘리야를 통해서 지적한 것은 왜 다윗과의 언약을 네가 깨트렸느냐 하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얘기는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또 심각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판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으로 그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였는데 그것마저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정도로 우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호람의 이 8년 동안의 이 정치사를 보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한 실패의 전쟁만 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그에게 아주 심각한 병이 찾아왔습니다. 창자가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에 걸려서 2년 동안 점점 그게 중하여졌다 그런 거 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몸도 견딜 수 없으니까 그 창자를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더 비참한 건 뭐예요? 왕이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그의 백성들이 애도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고, 죽고 나니까 그를 위해서 슬픔의 눈물 흘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식적으로라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조차 그에게서 냉정하게 다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의 단계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도전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지도자에게 가장 나쁜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를 그냥 경고로 받을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살 길인데 그 살 길마저도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따르고 거기에 점점 물들어 가면 회개할 기회마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여호람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했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선지자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리고 내가 혹이라도 가정의 지도자이고 교회의 지도자고 사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다면 철저하게 우상을 버리고 철저하게 우상을 다 회파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인 줄 알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도자, 우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야 그 단체가, 그 나라가
평안함을 누리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 받아들이고, 오늘 여호람이 우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시는 끔찍한 경고인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마음속에서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